안식이 필요한 시대,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추석 명절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지금까지 제일 긴 연휴가 아닌가. 언제 또 이렇게 긴 연휴가 있었나요? 제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최장 10일 내 연휴가 있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게 좀 죄송한 말이지만 이틀이 지났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연휴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연휴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절도 있지만 우리에게 쉼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또 은혜지요. 오늘 또 보면 본문으로는 아니지만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도다. 안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오늘 특히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보면 안식이 있는데 두 가지 안식을 설명을 합니다. 3장에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안식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지만 참 안식이 아니고, 광야에서 40년 똘똘이 생활했지만 참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땅은 가나안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안식을 출애굽했다고 해서 다 맛보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잠깐 살펴볼까요? 8절, 3장 8절을 보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왜 그러냐 하면 10절 끝에 보면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애굽을 했지만 다 이 가나안 땅을 맛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그 사람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미혹되어서, 다시 말하면 불신앙 가운데 빠져서 광야에서 죽고 그 나머지 사람 2세대가 참 안식에 들어갔지 않았냐, 그 얘기를 이제 3장에 쭉 하면서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누구에게 내 안식에 못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내 안식에 못 들어온다, 누구한테 했냐 물으면서 답을 또 얘기해요. 누구에게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그러니까 다 출애굽했다고 안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출애굽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또 19절에 보니까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순종이란 말 대신에 19절에는 믿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18절에는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안식에 못 들어갔고 19절에는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4장에 오면 또 안식을 얘기합니다. 이 안식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4절의 제7일,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 4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엔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것을 쉬셨다 하였으니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자, 뭐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내가 참 안식을 주겠다,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 절 끝에 보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자,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왜 못 들어갔어요?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자, 8절을 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 얘기는 뭐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참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었다면 그런 뜻입니다.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이 진정한 안식이라면 성경은 다른 안식을 얘기하지 않았을 텐데, 1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한 안식의 때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룩한 가나안 땅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 그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 10절에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가나안 땅이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힘써야 되냐?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걸까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들, 3장에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본을 보고 너희는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합니다. 3장에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여호수아가 인도한 가나안의 안식을 약속했지만 출애굽했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순종하지 아니해서, 또 믿지 아니해서.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여호수아가 인도한 가나안 땅이 참 안식이 아니고 다른 안식이 있는데, 제7일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쉬시고 우리도 일을 쉬게 하는 진정한 안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이 참 안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자만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안식에 힘을 써라. 자, 그러면 이 안식은 뭡니까? 나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쭉 보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다면 오늘 본문 4장 1절에 너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라는 걸까요? 세상이 험악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걸까요?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걸까요? 뭘 두려워하라는 걸까요? 순종하라는 것. 자, 구체적으로 2절 봅시다.
그들과 같이 그들은 누굴 지칭합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은 했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광타 죽었던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이제 예수님을 알아요. 복음을 전해 받았어요. 들은 바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유익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비록 복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말씀이, 십자가가, 복음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자, 유익되지 못하다는 것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 뭡니까? 이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의 모습을 얘기합니까? 네, 지금까지 계속 반복했죠. 순종이에요, 순종. 자, 듣기는 듣지만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자, 요즘에 복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어도 교회 정도 나오는 분들 치고 복음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 없어요? 다 들어봤어요. 설교 다 들어봤어요. TV로, 라디오로, 인터넷으로. 어떤 분들은요 아예 TV를 아예 켜놓고 잠잘 때 왜 듣든 안 듣든 그냥 무시로 켜놓고 찬양 켜놓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자, 들어요. 자,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맛보는 그런 은혜를 누릴까요? 천만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계속해서 믿는 자들, 구약으로는 선민이라고 하는 택함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말씀이고, 사장은 복음을 전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한다고 다 하나님의 참 안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봐라, 구약을 봐라. 본이 있지 않냐? 출애굽을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맛본 사람들의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메추리를 먹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엔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안식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사장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안식을 얘기하는데, 만약에 가나안 땅이 진정한 안식이었다면 또 얘기할 필요가 없었는데, 가나안 땅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말씀을 주셨다. 그렇다면 먼저 본이 있잖아요. 본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무엇이 참 안식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환경, 여건, 상황, 그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할 때 부자가 되고, 병든 자가 건강한 상황으로 바뀌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뭔가 좀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환경이 진정한 안식을 주는 게 아니라,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줄 때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쉰다. 10절에 약속하신 이 쉰다는 것은 뭐 죽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안식을 얻는 사람은 누구냐? 들은 말씀과 함께 믿음이 결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더 열심히 들으려고 귀를 쫑긋하고 졸지 않고 막 졸릴 때도 무릎 막 허벅지 꼬집으면서 지금 여러분 그렇죠? 졸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들어도요 참 안식에 이르지 못하고 그저 지식으로, 내 만족으로, 내 기분으로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믿음 좋아요, 어떻게 2시 안 졸고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어, 믿음 좋은 것 같아요. 나는요 앉기만 하면 그냥 눈꺼풀이 내려오고, 집사님은 권사님은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치 내가 기분 좋은, 참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끼리의 잔치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끼리의 만족이고요, 우리끼리 그래, 집사님은 예수님 우편에, 권사님은 좌편에, 우리 말로는 뭘 못합니까? 집사님 상급은 뭐 천국 가면 엄청 클 거야, 뭐 나는 뭐 개털 모자라도 얻었을 수 있을까? 우리끼리 얘기해요. 개콘이라고 한 그 프로그램은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 아무 말 잔치예요. 아무 말 잔치. 상급 클 겁니다. 뭐 면류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 말 그냥 막 해도 은혜니까 좋아요. 감사합니다. 뭐 목사님도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도 목사님을 향해서 막.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한다고 해서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안식을 얻기 위해서 뭘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가 들었다면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배웠다면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이제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는 것 따로, 듣는 것 따로. 다 듣고는 결국은 자기 뜻대로 행해.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결국은 자기의 믿음이, 자기의 믿음. 그러다 보니까 시작은 요란뻑적지근하게, 과정은 큰 소리치고 뭐하고 다 해요. 그런데 그 마지막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언약을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모세를 통해 이루신 가나안의 안식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영원한 안식인 예수님을 통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믿음, 구체적으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이 10일간의 안식이 아니라 이 연휴를 통해서 한번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은 이번 연휴만이 아니라 우리 일생이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아마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여러 곳에 가게 될 것이고, 또 평소에 자주 안 만나는 친척들이나 그런 분들을 만날 기회가 특별히 많을 겁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믿음과 그 은혜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과 그 은혜와 그 감동에 그것이 무엇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또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뭐 좋은 일 안 좋은 일 생길 것이다,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오늘 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알고 있던 이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이 한번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연유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렇게 살 때 비로소 참 안식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때 가야 비로소 쉴 수 있어요. 지금 10일 쉬는 거는요, 이게 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출근만 안 한다는 것뿐이지 진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면 정말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또 새로운 은혜가 펼쳐지고 새로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듣고 공부하고 메모하고 기록하고 이게 아니라 그 말씀에 믿음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추석 명절 연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순종으로 이번 연휴를 뭐 평생 사십시오 이러면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여러분 형편을 내가 너무 잘 아니까. 그런데 이번 연휴 동안 한 10일 동안 훈련이거든, 훈련. 이 10일 동안만 여러분 마음을 좀 굳게 먹고 작정하고 한번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해 보세요. 아멘. 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네? 네. 주실 거예요. 지금은 안 주시지만 집에 가는 순간, 남편 얼굴을 보는 순간, 딸들 얼굴 보는 순간 하나님의 감동 주실 거예요. 무릎 꿇어라, 뭐 용서를 구해라,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하여튼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자고요. 그 결과는 모르겠어요. 어떤 결과가 좋든 안 좋든 또는 결과가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이 훈련이 되면 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 되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 있어서 모든 게 감사하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고 그래도 찬양을 하고 그래도 웃을 수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비친 것을 느끼니까 불평 불만 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참 안식 아니겠습니까? 이번 명절을 오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서 마치고 자신이 없다 하면은 이후 더 설 시간은 남아 있으니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